신정론을 주장하는 책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나가면 반신정론 저작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비아의 신간을 소개하는 코너, 비아 언박싱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나온 책을 또 저희가 막 받아서 왔는데요. 자기소개를 먼저 하는 게. 아,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네. 그러네요. 자기소개 빼먹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입니다. 네, 비아에서 외주를 맡고 있는 장민혁입니다. 책의 외형, 내용, 그리고 편집장님이 준비한 한방까지 이렇게 세 가지 코너로 한번 이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온 책이 이 책인데 네. 저도 실제로는 처음 보네요. 네. 처음 보시죠? 저도 처음 봅니다. 네. 실제로는. 네, 그래서 제목이 바다의 문들이에요. 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좀 딱 봤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잘 짐작이 안 되는 제목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도 그래서 바다를 그린 건가요? 그쵸. 근데 바다인데 사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바다고, 네. 두 번째는 이 책의 어떤 쓰게 된 계기가 인도양에서 쓰나미 사태 일어났을 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일어난 건데, 그 쓰나미가 일어나는 계기가 대륙판 밑에 있는 용암들이 흐르다가 터져가지고 대륙판이 충돌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은 바다이면서 바다 밑에 흐르는 용암을 표현한 거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트랜스피규레이션, 변모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변모된 바다. 바다이면서 동시에 그 바다 이전 또 다른 바다를 얘기하는 그런 삼중의 의미를. 네. 원래 이 조신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삼 좋아하잖아요. 신학 전공석에. 네. 그래서 삼중의 의미를 담아서 나름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됐구나. 네. 그래서 저 바다인데 왜 파란색이 아닐까 네.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 여기 날개를 보니까 네. 비아 제안들이라고 돼 있네요. 네. 이제 제안들이라는 시리즈는 어떤 시리즈인가요? 제안들 시리즈는 비아가 이제 여러 가지 비아 문고도 있고, 비아 시선들도 있고, 만나다 시리즈도 있고, 로안에서 선집도 있고, 비아 에세이도 있고, 네. 각각마다 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기본적으로 약간 교양, 신학, 그리스도교 전반적으로 이제 신자분들이나 어떤 입문 독자들도 아우를 수 있는 일반 독자분들을 배려하는 어떤 책이라면, 이 책은 비교적 어떤 신학생들을 위한 책. 그리고 신학 중에서도 본격적인 신학책이라고 하면 시선들이랑 이 제안들을 넣을 수 있을 텐데, 시선들은 이미 약간 역사적 평가가 끝난 대가들의 소품을 내는 게 시선들이라면, 네. 이 제안들은 이제 현대 신학에서 굉장히 다양한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도들, 다양하게 네, 그런 것들을, 그리고 좀 약간 요즘 핫한 신학자들, 네네. 그 비교적 그런 걸 소개하는 시리즈가 제안들 시리즈. 그래서 제안들에 나온 내용이 항상 좀 새로운 내용인 것 같았어요. 네. 한국교회 신앙에 비춰봤을 때. 실제로 그래서 조금 약간 새로운 시도들, 신학을 다시 묻던지, 그러니까 제목이 다시 묻다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 기존의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는 책들을 고르고 있고, 제안들에선 또 어떤 책들이 있었죠? 제안들에서는 아, 네. 이런 책들이. 내용은 짧은데 좀 묵직한 그쵸. 그런 네. 메시지에 담긴 책이었던 것 같아요. 쓰나미 사태라는 거를 계기가 되긴 했지만, 벤틀리아트가 의도한 거는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어떤 지금 근대 이후의 기독교적 사유에 대한 어떤 왜곡된 점들, 고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기독교적 사유가 왜곡됐던 측면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비판하는 거에 어떤 주된 요새 그 벤틀리아트의 작업이 있기 때문에, 소재는 쓰나미지만 네. 사실은 그 중에서 그 다루는 주제는 굉장히 오래된 주제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벤틀리아트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학자인가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는 거의 못 들어본 이름인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는 이분을 알기 전에 이미 다 박사 마치고 오셨으니까요. 네, 저희 제안들은 요즘 비교적 이제 그런 영미권이나 어쨌든 전 세계 어쨌든 기독교 출판계 흐름에서 좀 핫한 것들을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근데 벤틀리아트를 신학과 사이론의 저자 존 밀뱅크가 네. 미국 최고의 조지신학자라고 평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추천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좀 이건 약간 치사한 평이긴 한 게,
밀뱅크 학생이에요. 아, 존 밀뱅크가 이제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는데 그때 들은 학생이 박사학위 논문 쓴 게 벤틀리아트. 근데 자기 학생이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고 얘기한 거는 그 이상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벤틀리아트가 정말 잘났으니까 자기 제자를 향해서 최고라는 말을 쓸 수 있겠다. 전 크리스천 센츄리의 이제 편집장이었던 제이슨 비아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영미권에서 글을 가장 잘 쓰는 가장 스타일리스틱한 어떤 문장을 구사하는 이제 신학자로 꼽았어요. 그리고 제가 벤틀리아트에게 느끼는 거는 적어도 이제 출판업자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요즘 신학계에 굉장히 드문 사람이다. 어쨌든 굉장히 뜨거운 감자다. 현재 영미권 신학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폭탄을 많이 터뜨리고 다닌 사람이다. 이 사람의 박사 논문이 이제 무한자의 아름다운 책인데 그 책부터 파장이 좀 컸어요. 크리스천 센츄리에서 이제 뽑은 25년 출간된 25년 동안 출간된 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으로 그 무한자의 아름다움을 꼽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몇 명. 그것도 굉장히 이제 학적으로 파장이 컸는데 가장 그다음부터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거는 비하에서 냈지만은 그리스도교 역사와 만나다라는 거를 역사서를 냈잖아요. 근데 원래 조신학 전공인데 역사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좀. 전 역사자인 줄 알았어요. 네. 그것도 약간 이채로운 건데 그 다음에 보이는 행보는 또 시작성서를 또 번역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네. 그래서 톰 나이트랑 논쟁이 붙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었고, 뭐, 지금 아마 찾아보시면은 많은 분들 톰 나이트랑 어떻게 논쟁인지 나올 텐데, 조지 신학 입장에서는 벤틀리아트가 좀 더 이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제 논쟁을 했고, 또 로안 윌리엄스랑도 논쟁을 붙은 적이 있어요. 이분도 되게 그럼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요즘 어쨌든 그것이 점점 더 전공이 미시화되고, 네네. 사실은 조지 신학도 조지 신학 안에서 예를 들면 어떤 A 전공자가 B 전공자의 얘기를 안 건드리는 어떤 추세인데, 벤틀리아트한테는 그런 게 없이 어떤 교회사 이런 것도 가리지 않고 문화비평도 쓰고 소설도 쓰거든요. 동화책도 썼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방위적인 어떤 로안 윌리엄스랑 어떻게 보면 좀 비교가 될 만한데 로안 윌리엄스랑은 또 다른 차원에서 좀 더 굉장히 광폭 행보를 보인다. 그래서 저 이분 배경 중에 특이한 게 동방성교회 소속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이게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교회는 말 그대로 이제 그 그리스도교가 우리를 사실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서방교회가 있고 동방교회가 있고 그래서 서방교회에 사실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있는 거고 동방교회에는 이제 정교회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정교회는 교리적인 문제는 별로 없으니까 그 안에서 보통 이제 세평으로 따지자면 그리고 역사신학적으로도 가장 어떤 오래된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전례 방식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저 기존 초대교회나 고대교회의 유산을 거의 버리지 않은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죠. 20세기 이후에 좀 이런 정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지 않았나요? 서방 신학에서도? 많아졌죠.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역사의 혼란 속을 통해서 이제 거듭난 건데 그 스탈린 정권 그 당시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레닌이나 이제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탄압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지식인들이 상당 부분 유럽으로 파리나 이런 데로 피신을 해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동서방분열 이후로 완전히 서로 남남처럼 살다가 동방 지식인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리고 사진을 예전 보면서 이 파리를 중심으로 다시 정교회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정교회도 본인들이 이제 살아서 움직여야 되니까는 기존에 원래는 정교회 작품들이 전부 다 뭐 러시아어 말이나 그리스어나 이제 이런 상대적으로 서방계에서는 좀 낯선 언어로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하죠. 프랑스어나 영어나 이제 이런 서방어로.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정교회의 유산이 좀 더 공유가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동서방 에큐메니칼 운동에 또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고 벤틀리아트는 조금 재밌는 게 원래 성공회였어요. 그리고 데이비드 벤틀리아트 형이 있는데 형은 성공회 사제예요. 요즘 또 이게 뭐 많은 분들이 들으면 또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개신교 신학자들이 어떤 가톨릭이나 정교회로 사실 많이 옮기고 있거든요. 네,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성서 역사와 만나다로 이제 그 한쪽에 있는 야로슬라브 펠리칸도 원래 루터교 목사였는데 정교회로 옮긴 케이스고 이 벤틀리아트가 지금 감사를 표하는 로버트 루이스 윌켄이라고 되게 유명한 또 교회사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사가인데 그분도 루터교 목사였는데 그분은 가톨릭으로 갔어요. 로마 가톨릭으로. 그래서 심심치 않게 조금 미국에서는 그런 기존의 개신교였다가 가톨릭이나 정교회로 가는 일이 굉장히 많다. 로안 윌리엄스도 자기가 정교회로 가려고 했던
맞다가 말았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예, 로한 윌리엄스도 원래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죠. 정교회랑 정교회 쪽을 본인이 또 정교회 전공을 하기도 했고 네. 그 정교회 전례라든지 그런 것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했지만 저 정교회 신청했죠. 로한 윌리엄스 왜 정교회 왜 안 왔냐? 이 작품도 좀 그런 정교회적인 색깔이 담겨 있나요? 어떤 면에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일단 인용하는 그 신학자들이 조금 서방 신학자들이랑 좀 다르다. 이를테면은 뭐 고백자 막시무스라든지 네네. 뭐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라든지 이런 학자들을 좀 더 우리는 보통 이제 서방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제 인용하는 게 아우구스티누스, 네, 루터, 네. 뭐 개신교면 이제 루터, 깔뱅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미 좀 다르다. 그럼 이제 좀 더 이 책으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면 네. 이 책이 어떻게 집필이 된 책인가요? 이 책이 원래는 2004년도 인도양 쓰나미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나게 우리가 쓰나미라는 말을 처음 알게 된 네. 그 사건이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한 25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그런 커다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런 세상에 과연 하나님이 신이 있냐 이런 반응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게 다 하나님 뜻이다. 그쵸.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저희 코로나 시작했을 때랑 비슷한 반응이네요.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 당시 뭔가 항상 그런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항상 늘상 그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네. 그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 답변을 신학적 비평을 한 게 이 바다의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식이 왜 잘못된 대응인지, 그 재난에 대한 잘못된 어떤 우리의 사유가 잘못된 그 식으로 뒤틀린 거다, 그거는. 네, 그거를 지적하고자 한 거고, 비아의 입장에서는 어둠 속의 촛불들과에 이어서 코로나 2부작, 네. 좀 이 코로나 사태에서 숙고할 수 있는 두 2부작으로 기획한 게 이 책이에요. 하나는 이제 어떤 로한 윌리엄스랑 좀 묵상을 하면서 신학적인 어떤 뭔가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가라는 걸 되새겨주는 저작이라면 네. 이 책은 신학적으로 대응할 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일종의 해독제라고 해야 할까요? 고전적인 그리스도교 전통, 특히나 네네. 이제 전통 그리스도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왔나, 악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동의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제안들이라는 시리즈를 낼 때는 이 책에 꼭 모든 걸 100% 동의하라고 낸다기보다는 생각을 촉발하기 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식의 사유이고 그리고 또 동방정교에도 약간 그것도 유산도 있으니까 좋든 말든 21세기 어떤 근자에 나온 신정론에 대한 저작에 저는 가장 탁월하다고 평가를 받아요. 좀 한 번쯤 꼭 보고 한번 생각해볼 가치가 충분한 책이다. 그럼 이제 기존의 기독교 변증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변증들과 벤틀리아트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변증이라는 건 이미 신정론을 주장하는 책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여전히 정당함을 주장하는 책인데 이 책은 역설적으로 신정론을 주장하는 책이 아니에요. 결국 이 책은 신정론에 대한 비평서예요. 좀 더 이제 한 번 더 나가면 반신정론 저작이에요. 자, 한 대목을 잠깐 읽어드리면 근본적으로 신정론은 낙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다. 사실상 신정론의 주요 과제는 왜 낙원이 가능하지 않은지를 설명하는 데 있다. 이 사람이 보기에 그 신정론은 오히려 기독교의 복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조금 더 심각하게 보면은. 왜냐하면 이 세계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종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신정론이라는 게 벤틀리아트는 그 종합을 하려는 걸 거부해요. 네, 그 종합이 안 된다고. 그럼 벤틀리아트의 대안은 뭐죠? 종합이 안 되면? 벤틀리아트는 섭리와 역사를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1차 원인과 섭리적 차원과 역사적 차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1원인, 그러니까 first causality라고 하는데 제1원인성이랑 1원인과 2차 원인을 구분해야 된다. 약간 가톨릭 신학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가톨릭 신학이라기보다는 사실 아키나스가 아퀴나스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사실은 진행되었던 거여서 벤틀리아트가 아퀴나스 얘기네요? 그러면 그냥 싫어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고백자 막시무스도 얘기했던 거고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도 얘기했던 거다. 그 이전에 이미 많은 수많은 전통에서 얘기했던 거다. 보시면 또 다 나와요. 근데 아퀴나스가 또 대표적으로 얘기하긴 했죠. 그리고 제가 책을 읽으니까 그 도스토옙스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일반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오히려 볼테르보다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네. 더 좋은 문제제기였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뒤에 부록에 보면 이제 그 벤틀리아트 인터뷰를 실어놓기도 했는데 벤틀리아트의 논지가 이제 무신론자의 망상이라는 책에서도 비슷한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독교를 깐다고 하지만 이미 본인도 기독교적 이해를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적 사고를 지니고 있기 때문만 할 수 있는 비판.
사실은 기독교가 없었으면 그렇게 하지도 못했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의식하지 못한다고.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의 논지에 네네. 오류거나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그런 오류가 있는데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정당하게 비판하는 게 어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걸 봐줄 수 있는 게 바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다.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인터뷰에서는 이 책은 결국에 의반을 옹호하는 책이다. 책을 혹시 특별히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재난, 삶에 힘든 일이 닥칠 때 꼭 이렇게 질문을 던지곤 해요. 과연 신은 있는 건가? 아니면은 이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계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그런 하나님 뜻을 안 물어보다가 갑자기 이상한 일만 닥치면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왜냐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유지되고 있는데 네. 그건 변치 않잖아요. 되게 우주가 조화로울 때는 막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막 재난이 일어나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 인간의 사고 형태의 문제점, 사유 방식의 문제점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암묵적으로 되게 우리가 휘둘려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인들 뿐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 같고, 그런 사고의 문제점을 성찰해보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책이 아닌가. 그러면은 네, 이제 편집장님이 고르신 한방, 네. 이 책의 한방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아마 지금 제가 딱 고른다고 해서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분들도 있는데, 제 마지막 부분이 어쨌든 굉장히 멋있거든요. 이 전체 책을 다 읽으시고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훨씬 더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좀 미리 이제 맛을 좀 보시라고. 하나님은 역사의 무수한 가닥을 모아 하나의 거대한 종합을 이루시지 않는다. 그분은 역사의 많은 부분을 거짓되고 비난받아야 하는 것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은 타락한 자연의 숭고한 논리를 드러내지 않고 피조물에게 고통을 안겨다주는 족쇄를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분은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소녀가 흘린 눈물이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한지를 보여주시기보다는 소녀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때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옥좌에 앉으신 분은 말씀하실 것이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게 좀 아까 말씀하신 변모, 네. 최종적인 네. 그런 결론이 딱 마지막 문장에 있는 네. 그런 메시지네요. 네. 그래서 좀 어설프게 약간 하나님을 이렇게 변호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좀 더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그렇죠.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책이죠. 그리고 근대에 또 많이 이제 이른바 이제 해겔의 영향을 받아서 네. 어떻게든 이 역사에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져서 생각하려고 하는 어떤 신학적 시도? 네. 그거에 대한 반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데이비드 벤틀리 하트의 바다의 문들, 상처 입은 세계와 하느님의 구원이라는 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비하에서 나온 코로나 2부작 로안 윌리엄스의 책과 함께 이 바다의 문들 보시면서 좀 저희들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